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만남이나 이벤트들이 그 자리에서 나눈 식사와 연관될 때가 많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식사의 자리들은 이런 자리들이 기억에 나요. 훈련소에서 군사 기초 훈련을 마치고 부모님이 첫 면회로 오셨던 날, 찬압에 도시락을 잔뜩 싸가지고 거기에 또 불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오셨던 그 식사 자리, 돗자리를 펴고 그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추운 혹한기 훈련을 받으면서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 간식으로 나왔던 라면, 그날 벌벌 떨었지만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처음 주문했다가 너무 짜서 다 먹지 못했던 페페로니 피자 같은 것들은 내 삶에 이런 기억이 있었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음식들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의 기억이 엇갈릴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 그거 먹었잖아. 맞다 그랬지, 그거 먹었지 하면서 그날의 기억이 서로 맞을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식사 자리와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군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아버지와 단둘이서 먹었던 치킨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아버지는 건강이 나쁘셔서 직장은 잃으셨고 투병을 하면서 신대원을 다니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신대원에 다니시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군 생활을 반이 지나서 이제 전역 이후의 진로와 삶을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 휴가를 나왔을 때 아버지의 건강이 잠깐 좋아지셨는데 저를 데리고 집 근처에 볼링장도 가시고 또 볼링장 이후에 저랑 같이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날 먹었던 음식과 나눴던 대화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이 저에게 유언이 됐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모처럼 건강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랑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택진아, 아빠는 네가 신학교 가면 좋겠다, 목회자 되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기분이 상하고 부담이 됐습니다. 기분 좋게 볼링도 치고 밥도 먹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좋았던 기분이 상하고 저에게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런 기대를 아버지가 비추셨던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단둘이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나 신학 열심히 하셔서 목사님 되시고 저는 뒤에서 재정적으로 서포트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답 때문에 제 마음에 더 그날의 식사가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브랜드의 치킨을 보면 그날 아버지와 나눴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음식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의 기억과 삶의 여정,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절기의 형태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지키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명절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눌 장소를 준비하게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되었던 삶에서 꺼내주시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건지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명절 때 하나님은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들을 먹도록 유대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 일을 지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날에 그 역사에 있었던 해방의 기쁨, 자유와 감격을 대화로 나누고 밥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대대로 그들의 신분이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전수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먹고 기억하라는, 단지 밥 먹고 너 배부르라는 게 아니고 네가 누군지를 밥 먹으면서 잊지 말라는 것이, 그걸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 식탁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와 같이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해방된 자들이며 또 다른 억압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명절 속에서, 나누는 음식 속에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시키시는 것은 단지 그날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숨겨져 있는 참뜻과 의미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이 새로운 유월절과 그 실체가 되시는 자신의 일, 예수님의 일을 몸소 준비하고 경험하면서 기억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되고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 준비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경험하게 하셔서 그 몸에 새겨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하기 싫어서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그들이 몸으로 이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나눌 공간을 준비하도록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이에 들은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준비를 했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대로 유월절 식사를 나눌 공간과 음식을 제자들이 준비하도록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합니다. 이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은 그저 통상적인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식사 자리에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먼저 보냄을 받은 두 제자들이 준비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던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함께 먹는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 둘을 미리 보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8절에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 배신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며 고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두 마음과 위선을 알고 있는데 한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와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 괴로운 일 아닐까요? 이 괴로움은 배신을 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도 괴로운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짓으로 앉아있잖아요. 외식으로 앉아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닌 척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상대에게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런 척 외식하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근데 제자들의 이 반응도 참 얄밉습니다. 그죠? 내가 당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관심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배신 당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지요를 물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구원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을 텐데 그들은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를 묻습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이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 너는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배신자인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애매한 대답 아닙니까?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지 않았을까요?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데 손이 안 닿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아는 거예요? 배신자, 당사자는 아는 거죠. 당사자는 알았을 거예요. 아, 난데 라는 것을 당사자는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신할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너야. 내가 드러내 말하지는 않지만 너라는 걸 알고 있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나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괜찮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면 가룟 유다와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를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오라고 또 부르고 또 부르세요. 이 은혜의 식탁,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